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1년 한 해를 돌아보고 감사를 헤아려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라, 특별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까? 또 감사를 또 얼마나 하고 지냈느냐 하는 것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내 행복 지수는 어느 정도인가? 이것은 감사와 비례를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행복한가? 얼마나 행복한가? 그러면은 기준을 작년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올해 추수감사주일 1년이 지나면서 내가 감사하는 지수, 감사지수와 행복지수가 얼마나 올랐는가, 이런 것을 한번 체크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더 많이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더 많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이 행복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감사하다가도 뭔가 시련이나 고난이 큰 게 다가오면은 거기에 온통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지나간 감사는 다 잊어버립니다. 지금 현재 고난과 시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막 그냥 견딜 수 없는 어떤 고민과 고통 속에 있으면은 지나간 감사는 다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이냐 하면은 지나간 감사할 일들을 전부 기억해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하나 다 기억해내야 합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운전은 어땠습니까? 잘 하셨습니까? 사고는 없었습니까? 내가 베스트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그런 게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렇습니다. 운전 잘한다고 고속도로 달리면서 사고 안 납니까? 옆에서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뒤에서 박는데 어떻게 하세요? 한 차 하나만 잘못 삐그덕해도 그게 걸려서 다.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연쇄 충돌이 일어났어요. 대전쯤에서. 이제 서울 쪽에 가서 일을 보고 차를 이제 내려오다가, 근데 연쇄 충돌이 제가 세 번째 차였어요. 나 뒤에서 네 번째 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4중 충돌인가 그 정도 일어났어요. 그거 뭐 내가 운전을 잘못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앞에서 급정거를 하다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그만하기 다행으로 차만 빵 한 겁니다. 앞에 두 차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심하게 찌그러지고 경차고 이래가지고 피해가 상당히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헤아려 봐야 합니다. 헤아려 봐야 됩니다. 내가 잘해서 그냥 우연히 운이 좋아서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걸 다 헤아려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올해도 이제 40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를 시작할 때 송군 영신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받고 그랬을 때 다 마음에 소원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또 뭐 건강의 문제, 또 취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뭐 성진의 문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구하는 것도 주시지만 구하지 않는 것도 다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전부 헤아려 봐야 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헤아려 보시고, 그리고 또 지금도 기도 중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미리 당겨서 전부 다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1620년 9월 6일 날 영국의 청교도 사람들이, 청교도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핍박이 심해가지고 이 청교도들이 그러니까 배를 하나 타고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찾아간 것이,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된 겁니다. 미국으로 가서 동부 쪽으로 가서 정착을 하면서 이제 첫 번째 해를 보내고, 그래서 첫 번째 해에 농사 지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이제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이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배를 타고 가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리고 도착해서
그리고 많은 그 원주민들, 아파치들의 공격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또 한겨울을 나면서 또 굶어서도 또 여러 가지 또 풍토병으로 또 세상을 많이 떠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제일 먼저 그들이 한 것은 교회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왔습니까? 생명 걸고 온 이유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그들에게 1년 동안 아니 배를 타고 오면서 과지 참 감사할 일만 있었겠습니까? 가족을 잃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참 고통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네,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꼭 하나하나 돌아보십시오. 오늘은 그런 날입니다. 그러면은 감사할 일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간 일들 속에서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슬퍼할 일들, 실패한 경험들, 쓰라린 감정들, 이런 것들이 아직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감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읽어보십시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지금까지 직분을 주시고 나에게 이 귀한 사명과 사역을 맡기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려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주의 일을 요 정도밖에 못하는데도 그대로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의 직장생활 가운데 이렇게 일을 하면은, 주의 일을 직장생활에서 주의 일을 하듯이 교회 와서 일하듯이 그렇게 하면은 이미 사라지고 없을 겁니다. 시장에서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도 보십시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그래도 부족한데도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 주심이니. 아멘이십니까? 그래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3절도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만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우리 셀가족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새가족으로 와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다음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또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모든 것이 선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도 다 선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십시오. 아직도 내가 그 하나님의 의도를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결국은 나에게 다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에 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빌론의 포로로 다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로 잡혀온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형통케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장면들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 무엇을 보시느냐 하면 그들의 중심에 있는 신앙과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움,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쓸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아이들 속에서도 용모가 아름답고 그리고 지혜롭고 통찰력이 있고 아주 뛰어난 아이들을 찾아가지고 이들을 이제 이 나라 학문을 가르치고 이 나라 법도를 가르쳐서 인재를 양성하겠다 이 말입니다. 인재를 양성하겠다 하는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이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하는 일을 누가 맡았느냐? 왕의 한관장인 아스부라수라는 사람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온 아이들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왕족이나 귀족 중에서 찾은 것입니다.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는 친구들인데 다 왕족이요 귀족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혜롭고 총명하고 아주 영리하게 생겼고 가르치면 일꾼 되겠다 하는 걸 찾아낸 겁니다. 찾아가지고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가 통찰력이 있고 이런 아이들 다 그래가지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들을 장차 바벨론에 아주 이제 고위직을 하나씩 나중에 다 일꾼 되게 하고자 하는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열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정말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자기들의 신앙을 지킵니다. 자기들의 신앙을. 그러니까 음식을 딱 보니까 모든 음식들이 그들의 신에게 먼저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 음식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왕이 주는 음식인데 그리고 왕이 섬기는 그 신 앞에 다 바치고 나서 그 다음에 제사 음식이 자기들에게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음식을 거부합니다. 거부하니까 아스부나수가 큰일 났습니다. 얘들을 잘 먹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이 그 일인데 음식을 거부하니까 그러니까 아스부나수가 큰일 났는데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채식만 하겠다. 채식만 하는데 열흘 동안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라. 우리는 그 산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식만 할 테니까 우리가 채식해도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열흘 동안 한번 테스트를 해봐라고 했어요. 열흘 동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채식만 했습니다. 그런데 열흘 동안 채식만 했는데 보니까 건강하고 얼굴이 밝고 그러니까 아스부나스가 안심을 합니다. 원하는 대로 음식을 줍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소년을 학문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책을 읽히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소양들을 갖추게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도 아주 뛰어나고 아주 통찰력이나 지혜와 총명이 넘치고 그 중에서 다니엘은 더했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다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벨론의 중직에 다 중용이 됩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에서 49절을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와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그래서 다니엘은 총리로 등용이 되고 왕 다음에 전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총리로 등용이 되고 다니엘이 또 추천을 해가지고 자기 친구들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지방을 다스리도록 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도지사로 갔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은 총리가 되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길을 쭉 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등용이 되느냐 하면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그 나라의 박사들이 꿈을 해석을 못하는 것입니다. 뛰어난 인재들이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다니엘이 다 해석을 해서 그래서 왕의 마음에 들어서 왕이 이렇게 지혜롭고 총명한 자를 자기 척걸에 두어야 하겠다. 그래서 남바투로 바로 딱 임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온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또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어른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혜자들의 박사들의 어른이 되었다. 리더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지방의 일을 가서
다스리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포로된 신분입니다. 그들의 신분이 포로예요. 그런데 포로로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잡혀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한 길, 복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높은 자리로 올리셨다. 형통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높이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중요한 게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라는 평지에다가 거대한 자기를 숭배하도록 신상을 만듭니다. 자기 신상을 쫙 만들고 높이가 27m 그리고 또 넓이가 2.7m 큰 동상을 하나 세웁니다. 큰 동상을. 그리고 이제 모든 관원들을 전부 다 낙성식에 참여시키고 그리고 앞으로 정한 시간에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피리를 불면은 그러니까 피리나 수금이나 사명금이나 그 당시에 사용하는 악기로 쫙 소리가 나면은 모두 다 그 금신상을 향해서 절하는 것입니다. 절하는 것. 이걸 법으로 내립니다. 왕의 명령으로. 만약에 여기에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서 사형에 처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갈대아 사람들이 딱 걸고 넘어집니다. 참소를 하는데 사드락과 메사가 아베노고는 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다 잡아오느라 명령을 합니다. 근데 왕이 사드락과 메사가 아베노고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포로인데도 영리하고 아주 뛰어나고 그래서 이제 고관백작이 됐잖아요. 그랬는데 이걸 죽이기가 아까운 거예요.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회유를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악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풍물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리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 타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딱 더 줍니다. 결코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얼마나 아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다시 이제 피리 소리가 나면은 절하면 용서해 주겠다. 없었던 일로 해 주겠다. 한 번 더 기회를 딱 줍니다. 분명히 타협할 수 있습니다. 타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나는 중심은 하나님 앞에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면서 넙죽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타협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적당히. 하나님 이 기회는 또 넘겨야 안 되겠습니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 하면서 말씀을 빗대가지고 얼마나 아주 새벽기도 하러 옵시다. 이런 새벽기도 합시다. 이러면은 어디서 말씀을 끄집어 와가지고 정말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못 따라갑니다. 이런 장이 나고 나는 그 성경 구절을 없앴으면 좋겠어요. 하도 핑계를 그거 가지고 많이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오세요. 김지사님 새벽기도 오세요. 마음은 어린데 육신이 못 따라가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협할 수 있죠. 지금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목숨이.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을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자로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를 풀무불에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만일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우리는 절대로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대답할 필요가 없다. 왕의 말에 무슨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요. 우리는 만약에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이 말씀으로 주일학교 때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면 11,172번을 들었을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베노고가 타협하지 않는 이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들었다면 완전히 세뇌가 되어서 제 무의식 속에는 날마다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베노고 이야기, 여러분 아기들이 기도받으러 왔을 때 항상 이야기하죠.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 아베노고처럼 그렇게 잘 크기를,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아멘이십니까? 무의식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준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입니다. 다니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들의 신들을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금신상에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서로 지금 기도 제목에 응답이 더딘다 할지라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40여 정도 남았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깊은 감사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응답이 되지 않는 기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변함없이 상황이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못 주시겠단 말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중에 있습니까? 시련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어리석은 인생이 제가 하나님의 섭리를 어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왜 그런 시련이 오는지, 왜 그런 고난이 오는지. 우리 교인이 수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다 제가 때로는 이 디렉터를 통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부탁하는 또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왜 이런 시련이 왔는지,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한편으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저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붙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한 것은 좋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걸 언제 깨닫느냐? 이제 그 말씀을 깨달을 때는 머리가 희끗희끗해질 때, 그래 세월이 한참 흘렀을 때, 그때서야 그때의 시련이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때의 고난이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때 시험이 줄줄 떨어진 게 다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때 그 길로 못 가도록 막으신 것이, 그래 가고 싶었는데 못 가게 하신 것이 이것 때문이구나 하는 것은 한참 세월이 흘러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때는 불행인 줄 알았는데, 그때는 시련이요 고난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 합력해서 선으로 다 좋은 곳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6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소망과 확신을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감사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들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 응답해 주신 것 일일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그 다음 아직 응답받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드리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어려움과 모든 문제를 놓고도 감사드리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40여일 남았습니다. 매일매일 일일이 기억하면서 헤아려 보면서, 그리고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 감사드리시고,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복된 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